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
하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붙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종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리.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그에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된 내 교회 주의 일 맡기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고향과 친지들과 부모님들을 만나 서로 안부를 나누며 사랑 가득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잡한 교통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하시듯 주의 따스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심 같이 저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한 주간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이곳이 교회에 모인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함께 이곳에서 주를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이 작은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와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우리 삶에 들여졌던 절망의 그늘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간 힘을 얻어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하오니 당신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사 주여 저희들의 고백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의 뜻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뒤로하고 쾌락과 습관된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님을 망각한 채 주의 명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또한 주의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의 긍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어리석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 주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되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언변이 둔하고 능력이 출중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오직 주의 거룩한 뜻을 담은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도들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더욱 크고 놀라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이 교회에 모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주장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존귀와 거룩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또한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빈 그릇 같은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여 영원토록 주님만을 기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셨나요? 지난주 전쟁과 같던 추석을 무사히 보내고 드디어 가을의 초엽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전 이번 추억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강력한 한방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5일 확진이 돼서 추석 기간 동안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아팠다면 조금 수월했을 것 같은데 저희 둘째 딸까지 함께 확진이 되어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메니에르를 앓고 있어서 코로나19 증상 외에 걷기 힘들 정도의 어지럼증까지 수반이 되어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모든 건강과 삶의 일상이 회복돼서 이 시간 성도님들께도 인사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가을이 왔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날씨도 제법 선선하고 하늘도 투명하리만치 파랗게 물들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곧 다양한 과실과 곡식들이 들판 가득 풍요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 이곳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더욱 풍성한 은혜와 여유와 평안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의 뜻을 실천하는 은혜가 이곳이 교회를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중심으로 한 전반부와 예수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한 후반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전반부는 예수님의 표적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전반부인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과 기사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들 중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불리는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언약의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궁핍과 굶주림을 현실 속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현실 속의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육체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그들의 영적인 구원을 완성할 메시아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음을 천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35절에서 이렇게 언급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자신을 통해 세상의 억압과 궁핍과 결핍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다소 거칠고 혼돈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도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은유로 하셨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수군거림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을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보았던 기억으로 예수님은 목공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수군거림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강조를 하며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출애굽 당시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를 회상시키십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양식이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현실적인 굶주림만이 해결되었을 뿐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 생명의 떡은 이를 먹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광야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대체된다는 것과 그가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유대인들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스위스 출신의 문화사학자인 야코프 부르크하르트는 문화를 통해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는 각 시대별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있으며 그것은 시대마다 변화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시대에는 예술과 철학이 종교와 정치, 경제의 모든 부분을 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른 후 로마 시대에는 정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그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별로 세상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있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가올 미래에는 경제, 곧 돈이 인간의 모든 요소를 끌고 가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인간의 모든 생활과 사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1897년 사망을 했지만 125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예견이 정확히 적중되어서 현대사회는 물질, 곧 돈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소는 경제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정치, 문화 전반에서 이 돈이 빠지면 이 시대는 존립할 수 없을 것만 같아졌습니다. 이제 돈이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도 결국 자신이 가진 컨텐츠를 돈으로 환산해 평가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역시 돈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주거나 혹은 돈을 통해 권력이나 주도권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끝나지 않은 비극이 되어버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시 러시아의 경제적인 독점욕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술, 정치, 문화, 사회 전반의 모든 통치권을 돈이 쥐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말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발표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보고서에서는 현재 믿는 종교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응답자의 40%로 나타났는데요. 이 비율은 2004년에는 54%, 2014년에는 50%, 그리고 올해 2022년에는 40%로 나타난 겁니다.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죠. 이 응답은 20, 30대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관심이 없음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더 이상 우리 사회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바알, 아스타롯, 다곤 등 다양한 우상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우상과의 대립들이 자주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와 제작 등에 대한 금지를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자주 언급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우상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돈의 신에 대해 언급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그 의미가 희석되긴 했지만 원어인 마모난을 근거로 하는 영어 맘몬은 강력한 힘을 지닌 재물로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시대에서 우상이 사라져서 우상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맘몬 자체가 곧 사람들에게 그 어떤 우상보다 강력한 위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미 돈과 재물이 삶의 지평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정에 의해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며 그들이 끼니를 거른 일이 많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세다 광야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유대인의 관심과 기대를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장정 5천을 포함한 2만여 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예수가 자신들을 실제적인 삶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삶의 문제는 중요하고 어떤 것도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를 믿는 신앙과 상관없이 어떠한 인간일지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또한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앙과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 주저없이 나서서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누구도 배고픈 상태로 고통받는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돈이 없어서 1초에 5명의 어린 생명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죄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향해 이처럼 안타까운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대상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그분 앞에 늘어선 수많은 병자들을 주저없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지탄을 받는 세리와 창기 그리고 기득권자들조차 그분은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이 기본이 되는 의식주 문제 역시 예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실망할 때 예수께서는 그 어부의 배를 가득 채워서 기쁨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베품과 나눔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만선의 기쁨으로 가득한 베드로를 향해 더욱 큰 기쁨의 사명을 제시해 주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명 앞에 주저함 없이 그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그저 먹고 사는 차원에 머물러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지를 우리들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가 우리의 관심의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던 생명의 떡,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물질과 돈에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하지 못할 것에 우리의 삶을 저당 잡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소유욕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충족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게 만들고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욕심에 열중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우리들이 그런 관점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어디선가는 굶주림으로 목숨이 꺼져가고 있고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고 외로움에 지쳐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감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인자요, 폭력배요, 방관자라고 말입니다. 물질의 신, 돈의 신, 만몬은 결국 우리의 욕심을 먹고 거대한 권력을 가진 존재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존재로 만몬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까닭이 아니었을까요? 도널드 휘튼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에 져서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는 책에서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10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아니면 적절한 내용의 눈물 나는 간증으로? 아니면 죽은 힘을 다해 봉사와 헌신으로? 그것도 아니면 교회 내는 큰 액수의 헌금과 헌물로? 이 모든 행동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수반되고 지속된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고백이 진심이기는 할까요? 그저 습관적이고 타인에 대한 의식적인 신앙적 모습만을 가진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탁월한 처방전을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56절에서 58절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신앙의 온전한 성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살과 피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위해서 주신 처방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방전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황당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그들은 수군수군대다가 기어이 다투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사 찢기고 흘리신 살과 피를 통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란 말씀하신 이유가 유한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떡을 먹듯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분을 목말라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 오십시오. 그분이 준비해둔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을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놀라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영적인 성숙을 이룬 이들은 곧 그의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을 위해서 세상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코이노니아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머문다라고 번역된 메노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구성원이 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늘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완성된 영원한 생명과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에서 살리라로 번역된 제세이는 미래형 시제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구원이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곁에 이미 왔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만날 그때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비록 험난한 신앙의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 안에서 믿고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이 예비하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이 우리 곁에 완전하게 이르는 그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몬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만몬의 세력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는 길은 결국 예수님의 처방하신 대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늘 거하는 것뿐입니다. 코로나로 참 많은 크리스천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주를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이 교회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오늘 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이 교회 수요사 경회는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시작됩니다. 수요사 경회를 통해 교리와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교육과 제자 양육이 바르게 이어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교회는 험악한 세상과 사회,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피해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탄압과 기근의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미리미리 집 안팎을 살펴 태풍이나 폭설 등의 재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엄습할지라도 오직 주를 의지하며 의탁함으로 참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